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시간들은 더하기 6을 하면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데 오후 3시죠. 제 구시 기도 시간이니까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습니다. 그날에 먹을 양식이나 얼마의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사람이 구걸을 했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을 구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한 끼 혹은 하루만큼의 그 굶지 않을 만큼의 돈을 구했고 실제로 자기는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정도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의 주머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면 까짓거 뭐 줄 수도 있는 것을 구걸한 것이고 아니면 내가 한 끼 굶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같은 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얼마의 그 돈 혹은 한 끼나 하루 세 끼를 때울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단번에 바꿔버릴 만큼 완전히 뒤엎어버릴 만큼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 사람은 40년 이상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늘 기적, 어떤 한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현상에 집중하는 게 익숙합니다. 현상은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에 늘 집중합니다.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걸었다. 야, 역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단하다. 못 걷던 사람이 걸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기적에 집중하고 현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기적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는 단순한 현상에 놀라는 것에 멈추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현상에 놀란다면 우리는 그저 그 기적, 그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본질을 안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적과 놀라운 현상이 그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현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했다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그러면 별로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노력했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그게 베드로의 그날 아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죠. 베드로야,
그러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막 너무 짜증이 나고 무슨 상관이에요? 따지고 싶었겠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깊은 데는 이미 베드로가 그날 밤에도 그물을 던져봤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게 현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베드로는 이제 어쩌면 갈릴리 마을 그쪽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잘만 머리를 쓴다면 물고기 공장, 물고기 마트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받아든 그 베드로, 그 현상 앞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봅니까?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죠. 이는 누구신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곧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놀라지만 하나님께서 현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현상 뒤에 숨겨진 본질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이죠. 그게 현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상이 끌고 가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 평균 수명으로 계산을 해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현상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가 걸었다는 거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현상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원한 그의 영혼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상은 무엇입니까? 걸을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매일 절망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뀐 거죠.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살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던 그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현상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매일 구걸하던 인생이었던 그가 걷고 뛰게 된 겁니다. 어쩌면 먹고 살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놀랍게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는 현상에 놀라고 현상에 집중하고 현상을 늘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상을 통하여 본질을 보여주실 작정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현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과 사건 뒤에는 언제나 본질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현상에 집중합니다. 병이 낫고 자식들을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번에 승진을 하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바라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단 하나를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에 매이고 사망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존재를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이라고 바꾸신 분이라고 하는 본질을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운명을 영원한 사망에서 어떻게 해도 사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에서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그 이끄심 안에서 결국 생명으로 결국 영원한 우리의 인생으로 바꾸신 우리 주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현상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존재는
현상을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대 현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결국은 절대로 오늘의 현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생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신, 우리 생명으로 바꾸신,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졌음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현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불행하게 할 수 없고 영원히 비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에서, 보혈의 능력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현상에 울고 웃었던 것이 전부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멈춰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 속에서도,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운명을 바꾸신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안심이 되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의 존재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상과 상황들, 사건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결국 내 인생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명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또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조그만 어떤 현상, 조그만 사건, 조그만 불안한 일을 생기면 어쩔 줄 모르는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해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긴급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할 때마다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